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토록 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새로운 차원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안톤 반 레이우엔훅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요, 현미경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부터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는 작은 것, 눈에 그냥 잘 안 보이는 것을 크게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현미경이라는 것이 하나씩 발전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우엔훅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이 발전이 된 것은 그 이전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렌즈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눈도 어떤 렌즈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연 만물을 보는 이 렌즈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와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방의 땅에서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벳세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곳에서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또 마음을 찢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렌즈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세상적인 그 렌즈만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분 능력 많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했어.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병자를 고쳐줬지. 최고의 의사야.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러 가자. 그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당장 일반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심한 것,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봄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기뻐지고 없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고 예수님을 봤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다에 와서도 주님은 답답한 심정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벳세다라는 말이 베이트, 차이다라는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냥한다. 또 때로는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잡는 집이니까 어부의 집.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벳세다에서는 주로 생업이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고 그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어렴풋이 읽다 할지라도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인간의 눈의 렌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요. 믿음의 눈이 없게 되면 자꾸 이 땅의 삶이 힘들고 불평이 생기고 나약해지고 좌절스러워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차원을 보게 된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증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답답해져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자꾸 삐딱하게 그렇게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바꿔놓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잠시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맵 테스트 보고 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왜 맵 테스트 봐야 돼요? 그거 하면 계속 준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지요. 그러면 1학년 때는 리딩 스코어가
많이 높지 않았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세요.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재밌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슬픔의 상황들이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불평해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도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는 시련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어렵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나고 나면 성장한 내 자신을 발견하듯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 한 분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이번에는 마을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눈에 침을 발라서 이제 고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가 보이냐?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 다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셔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 그저 병이나 낫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나 이게 눈 뜨게 됐어, 나 다 보게 됐어, 그렇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1차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를 알게 돼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확연히 알게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거는요, 그저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종종 의사 선생님이요,
이거는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사람 몸을 다시 한번 스캔하고 나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증명을 못해요. 그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100%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해요.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은 과학보다 더 센 게 돼요. 과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우연이 되기도 하고 이거 설명을 못하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인 거 넘어 있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저 아는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상의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차원이 다르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주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마을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는 네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차원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나 나았다 얘기해봤자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속에서는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눈 없어서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눈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차원을 봐야 되는데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자신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차원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 적은 부분, 그저 부분적인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경험상으로는 이런데 내 지식은 이런데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에 이거 누가 만드신 분이 계셔 하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안 믿어진다고요. 눈으로 아무리 나뭇잎을 봐도 웅장한 산을 봐도 아름다운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이건 부분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적은 분량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더 큰 차원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언제나 틀렸고 하나님만 옳다.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 제일 옳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돼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러고 말을 안 해요. 누구도 말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적은 분량 가지고 씨름하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언제나 틀리지, 주님은 더 크시지, 하나님이 오르시지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적은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꼭 가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버릴 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하심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줘요. 주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셨다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보장이 돼요. 아하, 주님이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나도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죽지만은 그러나 부활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풍성해진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갖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많이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원래의 보좌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게 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많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다. 뭘 보고 알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그 사건을 쫙 보게 되면 아하,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배반했던 일들, 누가 그거 참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에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피곤하고 낙심하니까 잠을 더 자야 된다. 니네가 피곤하고 낙심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아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힘이 나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신자는 좌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묵상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새로운 차원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힘이 있어요. 이 피지컬리 힘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